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요즘 시대는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냐, 걸리지 않았냐. 그렇지요. 그런데 이 구별이 꼭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걸렸다 나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아직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하고 도전받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기가 껄끄러운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육적인 사람이다. 주님을 떠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싫습니다. 무어라 딱 양분하기가 어정쩡한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었다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이 있어서 영생이 있어서 영적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순절을 첫 주를 맞이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나의 영적인 삶의 자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고 그리고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라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 한마디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바깥에 위치하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먼저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은 먹고 사는 거예요. 입고 사는 거예요. 마시고 사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즐거운 것. 여기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이 물질의 부요와 쾌락입니다.
이것은 생존에 있어서 사실 중요하지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입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당연한데 성경은 이러한 육신의 일에만 전념하고 사는 것, 이거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일에만 집중하며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고독이 잡초처럼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가지고 싶은 거 가졌어요.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맨날 김치 먹다가요. 소고기도 먹고 랍스타도 먹고 그랬어요. 맨날 반지하 살다 월세 살다가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가졌어요. 그리고 브랜드도 없는 옷 입다가 세계적으로 이름난 브랜드 있는 옷도 입어봤어요. 그러면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하고 오히려 염려가 가득하고 오히려 고독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왜 고독합니까? 육적인 일에는 참된 만족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세계적인 게임 회사가 된 우리나라의 넥슨의 창업주가 55세로 별세했습니다. 저보다 3살 적더라고요. 김정주 씨지요. 그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출신이에요. 그는 석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한국기술대학교 교수이기도 해요. 그는 7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의 자산은 2021년 9월 기준 포브스 발표로 우리나라 2번째 부자예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작년 9월 기준으로 15억 6천억이에요. 15조 6천억. 아이고, 난 이 조단위 계산을 잘 몰라서 헷갈리는데요. 무려 15조 6천억이에요.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흥미있어한 게임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의 명예는 한국 게임 산업의 선두주자.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는 우울증에 힘들어했고 결국 하와이에서 자살을 했어요. 대통령이 조문을 표할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 회사 NC의 김택진 씨고 또 네이버 창업한 이혜진 씨이기도 합니다. 아주 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을 끝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길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일에만 몰두해 살면 참된 만족을 모릅니다. 물론 육신의 일에도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즐거움이, 그 만족이, 그 행복이 부실하다는 것, 이걸 잘 몰라요. 부실 공사라는 사실을 몰라요. 즐거움이긴 한데 함량 미달의 즐거움이에요. 만족이긴 한데 함량 미달의 만족이에요. 행복이긴 한데 함량 미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오감을 잠깐 만족시키긴 하지만 저 영혼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가득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일에만 집중하면요,
결국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그 삶이 혼란스럽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지만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 남겨진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보잖아요. 요즘은 유치원에 입학할 때도 입학시험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대입시험도 있고요, 직장시험도 있고요,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도 있고요. 합격, 불합격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운전면허 땄을 때요, 대학 입학 합격한 것보다 입이 더 바싹바싹 마르더라고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다 합격해도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을 잃는 것은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삶만 접하고 살다 보면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일 하다가 육신의 일에만 붙잡혀 살다가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억울하게 지옥에서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것, 그때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깨닫고 신앙생활 할 걸, 껄껄 후회하다가 지옥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육신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아 중심적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올바르다 여겨져야 됩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주관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객관화시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언제요? 이익 앞에서, 권력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석 박사라 할지라도, 박사 학위를 여러 개 가진 사람이라도 객관화시키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병든 자아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객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행복한 세상, 그건 다름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하고 그래 살아야 된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다름을 인정하는 기준이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객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좋게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길게 보지 못해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지 못해요. 창조의 관점에서 보지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 자신을 믿지. 내가 노력하잖아. 내가 능력으로 살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 하나님이 밥을 주나? 합격을 시켜주나? 건강을 지켜주나?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주관적인 것들이 결국은 객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는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1차원적인 삶에서 2차원적인 삶, 3차원적인 삶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또 다른 4차원적인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탑을 쌓는 일에 기뻐하며 살게 되는데 그 끝은 심판입니다. 성경에 이미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자아 중심으로 살게 되고 자아 만족을 위해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우리만. 근데 그곳에 최고의 지식인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는 게 불행한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역사는요, 언제든지 망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바벨탑을 쌓는 역사는 다 망했어요. 성을 쌓는 역사는 다 망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문명이었던 바벨탑 문명도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여전히 자아 만족을 위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전쟁이 그 증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자아 만족이잖아요. 한편에서는 틀렸다 하고 한편에서는 지지하고 그렇잖아요. 전쟁의 역사는 바벨탑을 쌓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자신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타락한 존재거든요. 그러니 쌓는 바벨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발에 도끼 찍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문명은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은 그렇게 망해왔고 또다시 세워지고 그걸 반복하죠. 그러면 우리는 영에 속한 자, 영적인 존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이거 귀신 섬기고 뭐 이런 거 말고 손에 뭐 왕자 세우고 뭐 그런 거 말고 무당 굿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 이게 영적인 거 이런 거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존재는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몰라줄 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몰라줄 때,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모르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무척 섭섭하지요. 좋든 나쁘든 서로를 알게 될 때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이해하고 오해가 없게 됩니다. 운동선수도 그렇잖아요. 눈만 마주쳐도 어디로 뛰어갈지 무엇을 할지 서로 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마음을 알아주고 뜻을 알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이 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건 성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 역사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일반 역사, 크로노스의 역사만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고 기록된 대로. 크로노스의 역사예요. 세상이 기록하는 역사만 보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카이로스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한 민족, 한 나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스스로 불행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결정해 놨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거의 어떻게 됐어요? 많이 불행하게 끝이 났잖아요. 감옥 가고 뭐 자살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결과론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도 엄청나게 싸우고 있죠. 그런 거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은 다 불행해야 되고 우리나라는요 세계 경제대국으로 설 수가 없어요. 문화대국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근데 그 가운데 그 배경 뒤에서, 역사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높이시고 드러내시는구나. 왜요? 이 땅에 순교의 피가 어마어마하게 흘렀거든요.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아는 민족이에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5,000년 동안 우리 민족 가운데 쌓여 있거든. 전쟁, 아우 지긋지긋해.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엔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를 더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국 사람은 이 나라에 투자를 안 해요. 삼성이 미국에 있다면요, 지금보다 10배 더 뛰어난 기업으로 이름을 날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언제 전쟁 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그렇게 보내시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가 가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이 멈추지 않는 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혼란 가운데서도, 이 불평등 가운데서도,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심해져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계속 붙잡고 계실 줄로 믿고, 또 계속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변화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지요? 우리 인생은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일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끝을 안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알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 갖는 축복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두 번째,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것이 죽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이게 저주의 길인지 복된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예수께 속한 사람이냐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어디가 잘되고 잘못됐는지, 그리고 나서 고치잖아요. 우리가 또 잘못된 것을 배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배움은 축적된 것이니까, 지식은 축적된 것이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어떻게 사는 게 좀 잘 사는 것인지 그거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울을 보는 거는 지식을 보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올바른지를 아는 건요, 온전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게 되어지면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잡티가 있는지 이런 거 안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요, OLED인지 QLED인지 이게 개발이 되면서, 그러면서 사람, 그죠?
얼마나 세세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의 통합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아니에요? 컴퓨터로, AI로요, 전 세계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키워드만 치면요, 거기에 대한 거 다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여기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선악을 다 알 수 있어요. 창조하신 분이 가장 잘 아는 것 아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데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지 않겠어요? 선악의 분별의 끝은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구별의 끝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법보다, 세상 지식보다 말씀의 법을, 말씀의 지식을 우선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났으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성령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못 배워서 세상살이에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경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식 앞에서 부모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슈퍼맨인 것 같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요,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럴 때 우리 부모된 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 나도 부모로 처음 해. 그지요? 잘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감당할 능력을 갖게 되고 감당할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애쓰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도할 때도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되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입니까? 사순절 첫 주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면서 만약 육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더 굳게 사모하고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 행복이 있다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행복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재작년까지 안경을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안경을 쓰면 눈에 보이는 거지요. 세상이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그거를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그 소중함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작년부터 돋보기 안경을 썼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보이니까. 그것의 소중함을 제가 아주 가슴속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눈으로만 알았던 행복이 보입니다. 영생의 능력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에게 속한 자로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